어제 아침에는 2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꿈을 꾸기는 꿨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전국의 많은 박사들, 그리고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했고 해석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일은 인간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은 자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해내잖아요. 그 다니엘이 결국은 이들로 인해서 더 반증, 이것을 우리가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전국에서 불려온 이 모든 지혜자들, 현자들 다 죽여라.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다 거름더미에 넣어라. 완전히 싹 썰어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로 보면 안 돼요. 위기로 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지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가 곧 아침이 올 때예요. 아침이 왔다는 뜻이구나.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곧 빛이 온다고 하는 징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이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요. 이상을 받아요. 거기 보세요.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거기다 줄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이 없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갈 때, 거기 때가 맨 앞에 나와요. when, 그렇게 나옵니다. when.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그럼 거기다가 줄 거놓읍시다. 14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 할 때? 아리옥이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니엘이 이것을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리옥이 박사들을 죽이러 나간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다니엘에게 임한 그 영적인 통찰력, 영적 순발력. 그럼 그다 써놓으세요. 영적 순발력.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게 미리 계획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몇 초 사이에, 어떤 경우는 0. 몇 초 사이에 우리에게 번개처럼 스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인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해서 영적인 순발력이다 그럽니다. 이런 영적 순발력이 언제 와요? 위기 앞에서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염려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6조로 짝을 짜요. 6조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짝지어서 둘씩 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부탁을 하셨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라고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구제, 말주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리가 있는데 가고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내가 잡혀갔을 때 뭐라고 말하지? 이 자체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때에, 거기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게 영적 통찰력, 영적인 지혜인데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순발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죠. 대화하다가 탁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순발력, 지혜예요. 미리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미리 생각하고 각본 쳐놓고 대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내가 무슨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의 제목은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야 뭐 미리 생각하겠지만, 그런 개인 기도할 때야 우리가 기도 내용을 미리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이나 그 언어, 어휘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놀라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신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에 맞는 지혜, 그 시간에 맞는 말, 이런 순발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기도를 한다고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도, 그런 내용, 그런 어휘를 우리가 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가 어떤 곡을 선택했는가를 다 봐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가사 내용을 다 분석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휘자에게도 감동하셨을 것이고, 선곡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기도를 하든 거기 감동을 하셨을 것이고, 저에게도 감동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할 때도요, 여벌로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 버릴 게 없어요. 놓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집으로 가요. 가서는 뭘 했나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뭐하게 했어요? 구하게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이거예요. 친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요, 항상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기도 부탁하는 게 그게요, 겸손한 거지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자기 기도 부탁은 안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 건데요. 근데 자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도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인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친구 3명을 다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우정, 밥 먹고 놀러 다니는 이런 우정보다 더 중요한 우정이 뭐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그냥 바로 문자 보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오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수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목사님 바쁜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목사가 그런 것 때문에 바빠야지 뭘로 바쁜 겁니까? 응? 목회란 말은 이게 pastoral care예요. 케어가 뭐예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원래 목회란 말이 영어로 pastoral care입니다. 목회적 돌봄이에요. 설교만 목회가 아니에요. 돌보는 게 돌보는 거. 그러니까 기도부터 당연히 해야 되죠.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하기는 왜 죄송합니까?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면서 죄송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죄송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부탁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파트너, 기도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 프레어 밴드. 네,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초신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 부탁을 하냐고요. 이게 겸손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나누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19절 시작. 그렇죠. 거기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during the night, 그 밤에 그래요. 그 밤에. 어떤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이 during 이 말은 뭐뭐 하는 동안 그런 뜻이잖아요.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그 밤에 바로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이상이란 말은 환상입니다. 환상.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그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고요. 내용은 이런 거고요. 해석은 이런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꿈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요. 그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본인도 모르는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꿈까지 해석을 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입니다. 기도한 후 바로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서 그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세요. 아직 그거를 말하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순서입니다. 먼저 바벨론 왕 앞에 가서 그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기이한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지금요 나이가 20세도 안 된 젊은 소년입니다. 소년.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 중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 누구냐?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 다니엘이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배운 적 없어요. 이거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신학이 없습니다.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오늘날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의 논. 하나님에 대한. 네. 다니엘이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배웠습니까? 이론적으로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의 영을 물부터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랬는데 정신 그러면 안 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영안이 밝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 찬송가를 노래로 부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노래지,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은 고백이에요. 그 찬송을 작사한,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내용을 잘 보면요, 얼마나 영감이 깊은지 몰라요. 영감이 풍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상고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던 그 밤에 사랑하는 주의 종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한된 무능한 인간들이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영적 지혜도 주시고 영적 순발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 제한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소서. 죄 많은 세상, 위험 많은 세상, 혼돈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빛들의 자녀들로 드러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물론적 사상에 빠져 공산주의에 그리고 전쟁에 광분하는 북한 땅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이 날리게 하시고 북한 천국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